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로 물든 영혼들에겐 그 진리의 빛 아래 또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 회개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치료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주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특별히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제 고유 기사예요. 우리 27절 이 두 소경에 관한 기사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이 사건,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 두 맹인이 지금 여태도 사실 그 소경 맹인이 여러 번 나왔지만 조금 특이한 점은 이거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때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 그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뭘 하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전에 앞에 나타난 기사들을 보면 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뭐 고침을 받겠다는 백부장의 말로만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다고요. 뭐 손을 대시는 것만으로도 그랬고 누가 와서 뭐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도 그냥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와 그래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아니고 한 과정을 더 거치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은 작게는 소경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이 일은 이 작게는 소경들에게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더 넓게는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역사, 그것을 믿느냐고 묻는 거죠. 그 대답에 이들은 주저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고유 사건인데 그동안 어떤 병자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사건과 행위에 대한 그 집중되어 있는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느냐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소경들이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소경이 뭡니까?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나아온 자.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앞에 이 눈을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그러니까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과 결핍을 가지고 온 자,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소경이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이러한 갈망, 이러한 결핍들이 잔뜩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이 소경이라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이요, 이렇게 메시아시요, 즉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신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소경처럼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습관처럼 흥얼거리는 찬양과 기도 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분, 내 삶을 지켜주실 분, 채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까지 이 소경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크게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한 거 그거 믿느냐? 네가 맨날 찬양하는 거 그거 있잖아. 네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 내용들, 정말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획하고 이끄시는 내 구주가 되시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 속에 고백을 하고,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 그분이 때에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심을 믿습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하는데, 그리고 삶에서 사실 이러한 주님을 수없이 만났잖아요. 그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먹을 걸 주시는 그분, 그 분을 만났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를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주시여,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으시는 건 아닐까요? 중언부언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마음과 입술이 다른 고백, 이것이 중언부언이라고 어떤 분이 이제 기록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으시는 게 아닐까요? 분명히 네 입술의 고백은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시여,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여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네 마음은 정작 그것을 믿지 못해서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내 입술의 고백이 너의 믿음이니? 정말 내가 너의 소망이니? 내가 정말 내 눈을 뜨게 할 구주이심을 믿는 거니? 여기에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시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기웃거리는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에서 다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다시 물으시는 이 음성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니?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보았던 그 주일날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풍랑 앞에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것은 바다의 물결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풍랑이 바다의 물결을 일으켜서 미친 듯이 요동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비단 바다의 물결뿐 아니라 나의 믿음도 그 바다와 같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주님,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소경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삶에 오셔서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고백했잖아. 네 삶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뿐이라는 거, 내가 너를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낼 너의 구주라고 너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그렇다고 수없이 찬양했잖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 주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다시 한 번의 그 입술의 고백의 핵심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 흔들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이 흔들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대답, 그것이 바로
내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 주님 능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에서 다시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고백하고 온전케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계속 이걸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끝나는 건데,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그 눈을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내 상처에, 내 고통에, 심지어 더러운 내 몸에 그 깨끗한 손, 그 사랑의 손, 그 따뜻한 손을 내미셔서 내 고통과 내 상처를 만지시는 유일한 분. 그리고 그 만지심은 그냥 따뜻한 정서적인 감정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 그리고 그 손을 내미시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손을 내미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 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뻗쳐져 있어요.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 삶에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만 믿음이 있어야 그걸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무슨 뭐 굉장한 어떠한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자각하고 기억하는 것. 다시 한번 물으시던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줄 믿느냐, 그 일이 일어날 줄 믿느냐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 대단한 어떤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고요. 세상에 눈 돌리고 있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향해서 돌리고 있던 내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자각하는 것. 그럴 때 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처에 손을 내미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 내 상처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주제가 이제 살짝 바뀝니다. 30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이제 이 장면은 그 다른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치료하시고도 이제 나타냈던 그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아직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면 안 되셨고, 이와 같은 당부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지키시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큰 공경에 처하신 사건도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엄히 경고하셔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라. 여기서 엄히 경고하시다는 책망하시다, 꾸짖으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부정적 견해들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그들이 온 땅에 퍼뜨렸다고요. 이것은 물론 부정적인 어떠한 면보다는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책망보다는 복음 전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길을 체험한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왜 우리가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그 집 진짜 맛있다고 주변에 알리는데, 마음씨 따뜻하고 좋은 의사 한 명만 만나도 그 병원 가보라고 추천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상처에 손을 내밀어서 치료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제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돼서 이제 주제가 변경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35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35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예수님의 대표적 사역 3가지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시는 것. 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래요.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사실 구약 성경에 이 목자, 타락한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셨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잘못된 목자에 대한 수많은 경고들이 이미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잠깐 예화로 가지고 왔던 선한 목자, 시편 24편에 있었던, 23편에 있었던 그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악한 목자는 그러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 사실 성경의 잘못된 예언자, 선지자, 수없는 악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그 목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한번 볼게요. 3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앞에부터 봅시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가 귀신의 왕을 불러서 그 병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2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아주 핵심적 요소는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누가 나와요? 보세요. 소경 나오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 여기서 말 못하는 자, 그냥 말 못하는 것뿐 아니라 듣지 못하고 말하는 자. 총체적 난국이죠. 보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 영적으로 이러한 자들이 당시에 목자였다고요. 양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졌던 일꾼, 목자였는데 그들이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소경이에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양들을 어떻게 인도해내겠어? 그러니까 이 양들을 끌고 가서 다 같이 지금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고, 2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왜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이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향한 질투. 이 질투는 뭐예요? 자신의 이득.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존경,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입지들이 빼앗겨서 예수님께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양들을 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 백성들의 존경과 백성들의 어떤 사랑과, 즉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 그걸 다 자기 착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의 전형이죠. 그것이 빼앗길까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있는 영향력, 그것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돈이기도 했고요, 인기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나타나는 이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고 양들을 혹사하고 유린하는 악한 목자였던 거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온전한 목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럼 양심적인 목사? 양심적인 교사? 아니요. 우리에게 목자는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메시아가 없는, 이 땅에 구원자가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아픈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적다. 그러니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꾼으로서 보세요. 지금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을 쭉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침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체험하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다시 자신과 같이 아픈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할 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 같이 이 땅에 아프고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이 오늘 나아가서 예수님 이 마음을 품고 일꾼으로 나가는 것. 핵심은 뭐예요? 셀프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어, 내가 이런 사역자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앞에 이 축권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치료함을 받은 것,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나 혼자 치료받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나의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만났다면, 단순히 그냥 내 아픈 걸 치료하신 분,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신 분, 이렇게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 내 영혼의 갈급함, 그 따뜻한 손길, 그 손길로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셨던 그 영혼의 갈급함, 메시아로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일꾼으로서 갖출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그냥 동정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이 땅의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짓무를 것처럼 계속 울면서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 모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그 손을 기꺼이 내밀어서 치료하셨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져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목자 없이 그 고생하고 기진하는 양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이겠죠. 오늘 특별히 이제 목회자녀 세미나를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간절히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믿음이 있니? 네가 말한 대로 너 정말 예수님을 네 삶의 주인으로, 네 삶의 치료자로, 공급자로 믿고 있니?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법에 매달려 살지 말아라. 진짜 믿는다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보라. 다시 한번 네 입술에 고백을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걸 체험했다면 이제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추수할 곳이 많은 일꾼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린하고 기진한 고생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